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부활의 기쁨과 은혜 또 예배의 감격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토요일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이 사흘 후에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주님의 날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그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일요일 그냥 일요일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고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중에서 제일 신뢰가 안 가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던가요? 우리 흔히 정치인들의 공약을 별로 이렇게 믿지 않죠. 잘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잘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 우리가 막 철석같이 믿고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들을 때가 많이 있죠. 결혼할 때 손에 물 한번, 제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손에 물 한번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 안 믿기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내가 약속을 잘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를 얻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서로 이렇게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약속한 것은 꼭 되더라. 그 사람과 한 약속은 잘 지켜지더라라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가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잘 지켜지고 약속이 잘 이행되는 그런 사람과 상대하거나 만날 때에 든든함과 편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쭉 이행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람, 나중에 이제 17장이 되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만요. 아브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나중에 해줄게 라고 하는 정도로 넘겨버릴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약속 잘 지켜, 그 사람과 한 약속은 대체로 다 이루어져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덮어놓고 무슨 내용도 모르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마조마해 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든든하게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약속이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않아서, 놀랄 일이 없어서 놀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헛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생각하자면 무서워 죽겠죠.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예배 순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서를,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정말로 그런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2장부터 쭉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상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 바로 아브람, 또 17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반복하고 확인하고 또 말씀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약속의 결론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말씀하세요. 이 창세기 13장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바라봐라. 그 땅 다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해서 막 산방산 올라가 가지고 막 또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에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종과 행어로 다녀보아라, 내가 넣어주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의미를 한번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하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가족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가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이렇게 좀 재산이 늘어나고 또 자손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가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떨어져 살자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기로 했냐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이쪽 동네를 고르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땅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겠다. 뭐 어디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제비를 뽑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힘이 더 센 쪽이 먼저 결정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롯에게 전권을 준 겁니다. 네가 이쪽 동네를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마. 좀 떨어져 지내야 안 다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이 동네로 가면 내가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을 먼저 결정하면 내가 피해서 이쪽으로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볼펜 있으셔서 좀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다면 눈을 들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좀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롯이 결정을 했는데, 땅을 결정을 했는데 어디다가 결정을 했냐면 소돔에다 결정을 해요. 이쪽에 보이는 땅이 소돔이었죠. 근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 땅이 강도 이렇게 흐르고 땅도 좋아 보이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좋아 보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비옥했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그 앞에서 지금 이 애굽을 거쳐서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요. 애굽에 가보니까 여러 동네 살다 보니까 애굽 동네가 제일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을 바라보니까 마치 애굽같이 좋아 보이는 땅이 이 롯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니 라고 합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앞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하면 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부분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14절 부분인데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0절과 오늘 지금 방금 읽으셨던 14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눈을 들어 라고 하죠. 여러분 2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여기에 소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면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니까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럼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눈을 들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서 봐라. 이때 눈을 비로소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롯은 좋은 곳을 찾는 게 목표였다라면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좋은 곳을 찾기 위함이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한 것, 그곳에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평화를 이루고 다툼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넉넉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롯은 그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넉넉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명사 같은 곳이었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요, 아이들 간식 같은 거 줄 때 있습니다. 간식 줄 때 잘못하면 큰 다툼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요, 간식이 서로 다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 하면요, 누가 먼저 고르냐, 누가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때문에 큰 다툼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러는데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고르는 사람이 더 좋은 거 고를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 뭐 사오면 형 먼저 고르라고 그러다거나 동생 먼저 고르라고 하면 나머지 애가 눈 부릅뜨고 이렇게 봅니다. 뭐 더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고르나,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사야 합니다. 그런데도 롯이 결정을 다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일절 그의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땅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습니까? 기껏 좋은 땅 골랐는데, 좋은 거 바라보았는데, 충분히 넉넉해 보였는데 그렇게 결정 내린 곳이 최악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죠. 바둑에서 자충수라는 말 쓰는데요, 나를 죽이는 돌, 나를 죽이는 수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이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나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욕심냈는데, 그렇게 해서 욕심내고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자충수, 즉 나를 죽이는 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있으면 나 살 것 같고, 분명히 내 눈으로 볼 때 저것만 있으면 내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붙잡느라고 내 인생 거기에 매진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기 가면 내 인생 다 풀릴 것 같고, 저거 있으면 염려 하나 없겠다 싶었는데 그게 뭐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소돔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 보이는 것과 진짜 넉넉한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 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심초사 붙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아이들이요, 아빠 이거 줘, 그래요. 그럼 너 그거 준다는 말 한 적 없는데, 그냥 줘요. 너한테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다고 너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눈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실 때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 들어보니 롯이 결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고 17절에 두루 다녀보라고 종과 횡으로 다니라고 그것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 듣고요,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축복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을 주겠다, 내가 받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본 것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하신 동서남북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냥 조금 그거 보느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소돔 땅 보느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작은 것들 하나 그거 보느라고 하나님도 못 보고 교회도 못 보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에 저곳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 믿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내 감각을 믿지 마십시오. 내 촉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계약서를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동서남북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고 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욕심 때문에, 당장에 넉넉해 보이는 것 때문에,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소돔 땅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에 좀 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비로소 보아라, 눈을 들어 봐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욕심에 소돔 하나 붙잡고 좋다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람에 흩날려 버리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껏 마당 청소해놨더니 바람 휙 부니까 그냥 또 금세 그 나뭇잎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요, 또 언제 바람 불면 또 샥 또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툭 떨어지거나 툭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결코 빼먹지 않았던 한 가지 모습을 좀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 세 군데를 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럽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13장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12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장면인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라 하신 과정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옮겨지는 과정이 있는데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동을 할 때마다 발생했던 사건도 달랐고요. 처해진 상황도 달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과 여건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랑 또 가나안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애굽에 또 네겝으로 갈 때나 베델에 있을 때나 다 달랐어요. 어쩔 때는 기근이 있었고요. 어쩔 때는 좀 풍족했고요. 어쩔 때는 많이 같이 있었고 어쩔 때는 홀로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하란처럼 자기가 익숙했던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베델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네게부에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상황이 달랐고 다 여건이 달랐고 다 재산이 달랐고 다 상황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장 8절에서 13장 4절에서 13장 18절에서 쭉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안 빼먹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익숙한 곳에서나 낯선 곳에서나 재산이 많을 때나 재산이 없을 때나 조카와 같이 있을 때나 조카와 갈라졌을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좋지 않을 때나 상황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내가 궁핍할 때가 있고 내가 넉넉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쭉 지켜온 게 있었다라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안 빼먹고 쭉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여건이 달라지면 내가 생각도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지고 폼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한결같이 진행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황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훌쩍 떠나버리고 안 좋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안 좋으면 정신없다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항상 주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여건이 이렇다고 해서, 내 어떤 주어지는 모습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사귑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롯 조카 예를 들어서 조카가 못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처지가 달라졌고 사는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될 때가 있었고 그곳에서 생소하게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전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매주일 같은 분들 뵙습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들렀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주일 우리가 같은 분들 보고 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쭉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이시며 그것을 보아라, 눈을 들어 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 교회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가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볼 때 어떻게 좀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도 있지만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임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에 가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한결같은 태도를 고수했던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붙어있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모든 것에 한결같이, 이거는 감사하고 이거는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기뻐하고 이럴 때는 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기도하고 저럴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한결성을,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넉넉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